악동 뮤지션이라는 실제 남매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보이고 또 요즘에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남매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어릴 적에 몽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집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에 출석을 못 시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남매도 자신들의 가정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눈치로는 알고 있었대요. 반찬을 보면 눈치가 바로 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먹은 게 밥과 간장이었고 계란이 나오면 그날은 특식이었습니다. 밥을 지어야 할 때도 쌀독에 쌀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어서 쌀컵으로 들면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 집 가난하다, 우리 집 돈 없다 라고 했으면 자신들이 가난하고 자신들이 꿈을 꾸기가 어렵다라고 여겼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부모님이 힘든 내색을 하거나 자신들 앞에서 한숨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돈 없다, 가난하다라는 말 대신에 믿음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10대를 명랑하고 밝게 보냈고 결국에는 홈스쿨링을 해도 이게 교육이 안 되고 학교 갈 돈도 없고 하니까 가족이 회의를 하고 나서 그냥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에 놀라운 그 천재적인 음악의 재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100마디 말보다 부모의 모습과 행동과 뒷모습을 복사하듯이 닮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우리가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를 험담하고 또 단점을 잡고 또 못하는 일을 물고 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좋은 것을 보기를 힘쓰고 잘 될 것을 꿈꾸고 또 믿음의 말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부족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말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나를 본받으라. 내가 완벽하고 내가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경지에 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발견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소중함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녀와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사이였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가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바다를 건너 유럽 땅 빌립보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써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빌립보에 가서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있길래 불쌍하여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 그 간수장 그의 가족들은 놀라운 경험 안에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짐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곳,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 역시도 하나님이 이어지게 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이 오래 알고 지내서 단순히 그렇게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인연,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교회,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함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형제 자매들이라는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성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가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함께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교회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안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아이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출산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얻어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헌신과 예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나의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도 응답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 형제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기도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내 옆에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크게 나면 좋을 텐데. 네. 여기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전도했는데 그의 믿음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눈물이 난다라는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입니다. 옆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기보다 그것을 집중하기보다 서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지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 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교인 야유회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지금 대충 70명 정도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신기한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속사람이 부응하고 함께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렇게 땅의 계산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약속이 있거나
혹시 바쁜 일이 있으셔서 못 가는 분이 계시다면 약속도 바꿔보시고 일정도 변경해 보시고 함께 하나 되는 일에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이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당시에는 서신을 읽을 때면 혼자서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 데서 대표로 한 사람이 이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서신이 읽혀질 때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서 읽혀질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앞에서 듣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그 앞에서 읽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칭찬을 얘기할 때에도 실명을 드러내는 일은 사실은 좀 꺼려합니다. 고대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권하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보통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빌립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리더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차별받는다라는 느낌을 주어서는 또 주기가 싫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무슨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유오디아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순두개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복음에 힘써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도시는 로마를 닮은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로마라는 세상의 법칙이 스며들고 작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신앙의 우월감을 따지고 자신의 멋진 신앙 행위를 뽐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는 일이 목적지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높아지는 일이 순교를 감당해야 될 만큼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교보다 교회에 더 위험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만약에 외부의 박해와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는 더 강해질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쓸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내부의 마음이 갈라지는 일은 교회를 뒤집어 흔드는 일이 됩니다. 교회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은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높아지는 교회가 그러자 교회가 흔들리고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은 순교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교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순교해야 될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기에는 순교보다 어려운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때로는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허락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순교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알아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쉬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나와 멍에를 함께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잠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중에 누가 옳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이 잠시 흔들리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잠시 갈등 속에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멍에를 함께한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있으면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교회가 하나 되어 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십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처럼 누구 편이냐를 묻는 사람보다 어떻게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서게 할까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를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꼬 부부라고 불리고 또 최수종 씨는 우리가 아시듯이 장로님이십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하이라 씨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라 씨가 이야기하기를 1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강요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지적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절에 갈 때 함께 따라가서 절은 안 하지만 끝나고 절밥도 함께 먹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소금 뿌리나요? 소금 뿌리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하이라 씨가 장례식장 갔다 오면 소금을 가져와서 소금 뿌리고 들어오라 하면 또 소금을 뿌리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이런 걸 왜 해?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라고 하이라 씨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아무리 뭐라 해도 어머니가 원체 불교 신자였습니다. 나는 교회 나갈 거야 하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하이라 씨 눈에도 눈물이 뚜루루 흐르면서 나도 교회 가야 돼
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수종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부터 교회 가야 돼. 요만한 나의 세계가 확 열리는, 앞으로 어떻게 열려주실지 모르지만 확 열리는 느낌을 하이라 씨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를 받은 최수종 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시에 일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일도 다 때려치고 막 신나서 방방 뛰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수종 씨의 기도응답이 하이라 씨입니다. 최수종 씨의 기도와 헌신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서 있는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오늘 교회 나왔다 왔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버티다,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전쟁 용어였는데 전쟁에서 적들이 찾아올 때 적들을 향해 승리를 꿈꾸며 대열을 정비하며 버티며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혹과 시험과 전쟁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밖으로의 큰 유혹이 있고 또 안으로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서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면, 정말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정말 내 삶에서 나타남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애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역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또 뭐 있지요? 믿음의 방패 갖고 또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도, 의로움도, 진리도, 구원도, 성령의 검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겠습니까? 말씀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입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으로 날마다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병사가 갑옷을 입고 어디를 가려고 갑옷을 입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갑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휴가 가려고 입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멘을 휴가 가려고 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승리할 것을 믿고 말씀을 읽습니다.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적들이 다가올 줄 알지만, 장애가 있는 줄 알지만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재미있는 특징도 있지요. 이 전신갑주는 등을 보호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있는데 그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좋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일은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원망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가면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붙들고 앞을 향해 가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기도 응답이 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넘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항상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 응답이 넘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